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시는 참되고 큰 기쁨이 애청자 여러분 심령과 가정 속에 충만히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장 1절에서 6절 말씀 내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는 엊그제 아기 예수 탄생의 기쁜 성탄절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해마다 돌아오는 성탄절이라 그런지 자칫 습성화되거나 형식화되고 있지는 않은지 그 성탄에 대한 믿음의 자세를 한번 점검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메시아 탄생을 놓고 여러 사람들이 나타나는데요. 그 중에 제일 먼저 등장하는 인물이 바로 헤롯 왕입니다. 그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로부터 메시아에 대한 얘기를 접해 듣고 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불러 그것이 사실인지 확인을 합니다. 그랬더니 성경에 해박한 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예언자 미가가 미가서 5장 2절에서 예언했던 대로 장차 유대인의 왕으로 메시아가 오실 것에 대해서 알려줍니다. 그런데 이 메시아에 대한 정보는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 2장 3절에 보니까 온 예루살렘 사람들이 그 소식을 듣고 소동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즉 메시아가 오면 이 로마의 압제에서 노임을 받아 자유를 누리게 될 것을 기대하며 흥분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베들레헴 사람들도 메시아가 자기들의 동네인 그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헤롯을 비롯해서 제사장과 서기관 그리고 예루살렘 사람들과 베들레헴 사람들 모두가 이 메시아 탄생에 관한 지식과 정보를 알고 있고 또 흥분하면서 소동까지 벌였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장면과 연출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성탄절이 예수가 태어난 날이라는 것쯤은 이 지식으로 또 정보로 어느 정도 다 알고 있습니다. 또 화려한 크리스마스 데코레이션이나 어떤 기다리던 선물을 주고받으며 흥분도 하죠. 그런데 앞에서 잠깐 언급했듯이 이 헤롯 왕이 만났던 그 동방, 즉 이 바벨론 지역에서 온 박사들을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들은 천문학과 철학을 연구하는 학자들로서 왕의 자문관이자 정치에도 개입했던 사람들이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한 가지 의문이 드는 것은 이 박사들이 수천 마일이 떨어져 있는 그 바벨론에서 어떻게 메시아에 관한 정보를 얻었냐는 것입니다. 그 질문에 우리는 BC 587년에 남유다가 망하면서 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예언자 다니엘을 떠올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니엘은 특별히 하나님과 교통하면서 예언과 꿈을 잘 풀이하는 사람으로서 당시 그 느부갓네살 왕의 신임을 얻어 이방 바벨론의 여러 지방을 다스리는 고위 관료였습니다. 특히 다니엘서 9장에 보면 그 메시아의 등장과 사역의 아주 놀라운 시간표에 대한 예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구약의 민수기 24장에 보면 그 메시아가 큰 별을 통해 일어나게 될 것에 관한 이 발람의 예언도 있죠. 아마 이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은 일찍이 이 다니엘의 예언과 더불어 메시아에 관한 구약의 수많은 예언을 연구하던 중 그들의 직업상 큰 별의 움직임을 관찰했을 것으로 추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이들의 움직임이 심상치가 않은데요. 뭔가가 느껴지지 않습니까? 앞서 언급한 그 헤롯을 비롯한 제사장과 서기관, 예루살렘 사람들, 베들레헴 사람들 그리고 이 동방의 박사들 모두 다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박사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인 한 가지 차이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이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믿음을 가지고 그 믿음의 방향에 따라 움직이며 행동하며 이 메시아 탄생의 조짐을 살펴왔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동방의 박사들은 언제 그 큰 별이 나타날지 모르기 때문에 밤마다 교대 근무를 하면서 긴장을 놓치지 않고 깨어 그 별을 관측했을 것입니다. 또 별을 관측하는 천문대는 대부분 산꼭대기에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혹은 수시로 오르내리는 수고를 아끼지 않았을 것 같다는 거죠. 그러다가 별이 발견되고 또 그 별이 움직이자 따라가기 시작하는데
바벨론에서 예루살렘까지는 수천 마일이나 되는 너무나 멀고 험한 길을 따라갔던 것입니다.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고 광야를 지나면서 수많은 들짐승의 위협과 그 도적들의 위협을 헤치며 결국 예루살렘까지 다다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소문 끝에 아기 예수 탄생의 자리에 정확하게 도착해서 정성을 다해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렸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정보와 지식을 가진 사람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수께 나와 경배한 사람은 바로 멀리 동방에서 온 박사들 뿐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움직이고 행동하고 위협을 무릅쓰며 또 땀 흘려 수고를 아끼지 않은 그들의 믿음뿐만 아니라 그들은 그 예수를 메시아로 확실하게 믿었다는 그 증거는 그들이 빈손으로 오지 않고 준비해온 그 황금과 유향과 몰약이라고 하는 그 세 가지 선물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황금은 왕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야말로 진정한 왕 되심을 믿었다는 것이고요. 유향은 제사장과 선지자들을 기름 부어 세울 때 쓰는 향입니다. 예수님은 참 제사장이며 참 선지자로 고백을 한 것이죠. 마지막 몰약은 죽은 시신에 바르는 약재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후에 장사될 것을 믿는 믿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예수 탄생에 대한 그 정보와 지식을 가지고 있었지만 동방의 박사들은 지식과 정보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 메시아에 대한 온전한 믿음으로 움직이고 행동하며 그 수천리 길을 달려오면서도 조금도 의심하지 않고 다니엘이 생생하게 가르쳐 주었던 그 귀한 예언들을 곱씹으면서 비록 길이 험하여 지칠 때도 있고 또 생명의 위협을 느끼는 그런 상황도 있었지만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별을 따라와서 메시아가 탄생한 그곳까지 도착을 한 것입니다. 자, 우리도 성탄을 맞아 우리의 성탄에 대한 지식과 정보도 어떤 관념이나 추상이 아닌 믿음에 근거하여 살아 움직이고 또 깨어있고 찾아가고 엎드려 경배하고 헌신하고 드릴 수 있을 때 진정한 성탄의 의미를 아는 믿음의 사람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동방박사와 같이 성탄을 참된 믿음으로 깨닫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까지 시카고 주블리 교회를 섬기시는 조진성 목사의 주블리 코어 메시지였습니다. 주블리 교회는 418 노스 프렐리에 에비뉴 먼들라인에 위치해 있으며 주일 예배가 주일 오전 11시 30분, 금요 예배가 금요일 오후 8시, 새벽 예배가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신앙상담이나 교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전화 224-602-1750, 602-1750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